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냥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니면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라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게 된 배경이나 환경이나 다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변명이나 사정이 우리가 보통 사람이 듣기에 이해가 될 만하는 그런 사정이 있기도 하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거 나도 했을 것 같은데, 그 잘못이 굳이 그 사람이 나쁘거나 나약한 사람이라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나라도 그 누가 됐더라도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됐을 텐데, 그러면서 오히려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사울의 상황이 이해가 되는 그런 우리 사울의 잘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 누구라도 저지를 것만 같은 이 잘못을 저지른 사울을 보고 사무엘이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게 말이 들어보면 굉장히 좀 강한 말인데, 이 우리나라 좀 더 쉬운 말로 망령되이 하니까 거의 다른 나라 말 같은데, 우리나라 말처럼 요즘 말로 바꿔보면 어리석게 행동했다. 왕이 굉장히 어리석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무엘이 말하는 어리석은 게 무슨 말인가? 과연 뭐 IQ가 낮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머리가 좋고 나쁨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비난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다윗의 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현실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란 조물주가 있다면 그 조물주의 명령대로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인데, 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조물주 그 위대한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신의 명령을 어기면서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무엘은 굉장히 강하게 사울을 질책하게 됩니다. 분명히 사울이 처한 상황이 이해할 만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에서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강하게 나무랐던 것이고, 또 사울의 죄가 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들의 그냥 일반적인 죄보다는 어른의 알고 무시한 죄가 더 큰 것이고, 또 그냥 일반적인 평신도들의 죄보다도 그 성경을 더욱더 잘 아는 그런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그 목회자의 죄가 더욱더 크게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죄를 굉장히 크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에게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손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사울이 지켜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결국에서는 우리의 상황에 남는 것은 이 한 가지 질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다고 하시지만 불순종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지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이 생각에 들어오게 되면 복잡하게 됩니다. 내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텐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재정적으로 손해가 올 텐데,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문제는 복잡하게 됩니다. 사울이 처한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문제는 결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설득해봤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판단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맞다고, 다 그 상황 나도 그랬을 것 같다고 이해해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잠시 사무엘상을 나누는 것을 좀 쉬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 두어 문장으로만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은 이 사람들이 우리 다른 민족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관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린다,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결국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 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3,000명의 군인을 뽑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에는 군인대가 없었습니다. 군대가 따로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 백성들 중에 할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때마다 그 전쟁을 치렀던 것인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정규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 정규군은 3,000명을 편성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생업을 할 수 있도록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3,000명의 군대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는 2,000명은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13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베다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수인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도중에 가장 큰,
가장 굉장히 큰 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크게 계속해서 싸우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는 전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발달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전쟁하는 그런 기술도 발전했고 문화도 발전했습니다. 그 여러 면에서 앞서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의 지역을 침입해서 블레셋이 많은 곳들에 점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다가 이 틈이 보이니까 블레셋을 먼저 공격함으로써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공격을 했을 때 그 공격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요나단이 공격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나단이 공격을 하고 요나단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블레셋 사람들을 사울이 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가 공격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공적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칭찬하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에게 사울이 공격해서 성공했으니까 나에게로 몰려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사울의 지위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과 전면전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방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이 금방 이 병력이 모은 거기 때문에 3,000명 많지 않았을 뿐더러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그 요나단의 공격을 받고 엄청난 대규모의 병력을 이제 몰고 오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 베다웬 동쪽 밋마스에 진침해. 자, 이 공격하러 온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는 이 말은 진짜로 그 수가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야, 저거 도저히 셀 수가 없다. 우리와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보다 훨씬 더 수가 많다. 그래서 자기들이 굉장히 작아 보였고 적군들의 수에 압도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압도되다 보니까 싸우기도 전에 먼저 숨거나 멀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도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사기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이 잘 그리셔야 됩니다. 사울이 지금 이 모든 기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사울의 죄를 짓는 것에 많이 이제 공헌을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이 상황을 잘 머리에 생각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있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도 떨고 있고, 또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도망가지는 않았는데 사울이 그렇다고 해서 무엇인가 자기 인생에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여러분 혹시 암몬 족속과 사울이 싸운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만 명이나 사울에게로 몰려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엄청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에게 몰려들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그냥 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원하던 그 왕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능력을 얻지는 못하고 그냥 평범한 인간 왕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요구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경고하셔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 죄를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 달라고 고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경고하시다가 결국에서는 우리가 고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다른 민족처럼, 다른 민족과 같은 왕을 달라고 했더니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다른 민족처럼 자기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왕을, 어리석은 왕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모든 상황을 보니까 사울이 봐도 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블레셋과 아무리 싸워도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백성이 저렇게 많은 군대가 있고 저렇게 큰 병거가 있는데 우리는 3,000명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도 다 도망갔고 이 무기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아서 사울은 고민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아무리 고민해도 결국에선 나오는 답이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지금 13장 우리 보고 있는데 10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길갈에 들어서면 내가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길갈에 가면 7일 동안 기다리라. 지금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군대가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람 벌벌 떨고 있고 블레셋 군대가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겠고, 또 지금 아무리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니까 사무엘에게 연락할 수도 없고, 사무엘이 약속을 잊은 건가? 이게 도대체 사무엘이 혹시 잘못되기라도 한 건가? 도저히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사울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있었습니다. 더 기다리다가는 블레셋 군대에게 내가 이 군대마저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다, 민족이 다 패배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7번째 날이 됐습니다. 7번째 날에도 좀 기다리다가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이 사울이 내가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내가 직접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제 사울이 이렇게 해서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사울도 자기가 제사 지내면 안 되는 사실을 잘 압니다. 자기가 왕이라서 왕은 제사 지낼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무리해서 제사를 지낸 것일까? 왜 굳이 이렇게 무리를 했을까?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울 나름대로 군사의 사기를 높이고 싶었던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고 이제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 이제 그만 떨고 힘을 내라. 자기 나름대로는 무엇인가라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용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어리석은 짓이었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울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전쟁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군사에게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제사를 무리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고, 특히 사울이 무슨 그 아론 지파도 아니고 특히 베냐민 지파인 이 사울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절대로 지내서는 안 됐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야, 어쩔 수 없지 않냐, 어쩔 수 없지 않냐. 지금 눈의 상황이 급한데 이 급한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내가 절박하니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나님께 구해보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울과 비슷한 상황이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급합니다. 당장 상황이 급한데 무슨 기도합니까? 지금 당장 뭐 다 몰려들 것 같고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언제 기도해서 응답받고 언제 금식을 하고 무슨 말씀을 묵상합니까? 한시라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다. 내가 내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이라도 응답을 주셔서라도 나하고 똑같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움직일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것은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은 눈을 감을 때 내리는 것이 올바른 결론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얻은 것,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은 것이 올바른 결론입니다. 우리가 눈을 뜬 그 순간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급하게 몰아갈고 있을 겁니다. 우리를 속일 겁니다. 온갖 유혹을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다고, 지금 당장에 무너질 것 같다고,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없다,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된다, 지금 그 눈으로 본 것을 빨리빨리 판단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 사람들이 다가오고 우리 가족이 다가와서 미련한 것이라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해서 움직이려고 하게 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판단을 따라가는 그 너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떴을 때가 아니라 눈을 감고 귀를 하나님의 목소리에 기울였을 때 들리는 그 음성을 따라가야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가서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제사를 지냈고, 또 사울이 제사를 지내자마자 일곱째 날이 다 가기 전에 일곱째 날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사울이 얘기한 거에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았다, 내가 보고 판단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판단하니까 지금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은 아주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아우, 사무엘 그 늦을 뻔했는데 내가 대신 이렇게 다 제사를 치러놨으니까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는지만 알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사무엘에게 다가갔을 텐데, 사무엘이 보기에 너무나도 잘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굉장히 질책하면서 물었습니다. 왕이 도대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왕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자 사울은 오히려 너무 민망하고 너무 어리둥절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나한테 화를 냅니까? 늦은 거 당신 아닙니까? 나에게 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오지도 않았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었고 블레셋군이 곧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공격당하면 이제 우리나라 다 망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 내가 전쟁터에서 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당신 내가 지금 7째 달 거의 끝날 때쯤 올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서는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기의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몰랐던 것은 사울이 설득할 대상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너희 눈으로 보고 판단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7일 동안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믿음을 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모든 상황이 있어도 많이 다가오고 두려운 상황이 와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일 동안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리고 결국에서는 이 사울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하나님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이 어리석게 행동한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신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잘못된 판단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똑똑한 것일 수도 있다.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어리석게 행동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 불순종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당신은 굉장히 어리석게 행동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삶이 사울의 그런 상황과는 달라도 우리 나름대로 다 사울과 같은 상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급하니까 빨리 지금 상황에 내가 행동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 가정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내가 사업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내가 빨리빨리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기민하게 빨리 움직여서 무엇인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움직여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냐,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것에 많이 갈팡질팡할 때 우리가 많이 듣는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인데요,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말이 현실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이라는 말을 대부분의 경우에 순종의 반대말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신앙을 지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순종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실적으로 당신이 내 상황에 있으면 이것이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행동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을 가지고 세미나에 가서 세상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현실적인 삶이 아니라, 똑똑한 삶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단순한 그냥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하는 것이 너무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모든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믿음, 신뢰의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고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 신앙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하는 때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있고 그 바울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신뢰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이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실적인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서 사울에게 너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너의 자식, 그러니까 요나단에게도 왕위가 물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너가 잘 선택을 했더라면, 그런데 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너의 자식 때까지 복이 가지를 않을 것이다, 왕의권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보면 다윗을 지칭하는 말이 되는데, 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사람을 바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화가 나서 이제 그냥 그 곳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남은 군인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이 총 3,000명 중에 5분의 1도 안 되는 이제 600명 가량이 남아 있게 됐습니다. 다 도망가고 이제 600명 가량 남은 겁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막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이제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어쨌든 전쟁을 해야 되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전쟁하러 근처로 왔더니 블레셋이 이제 세 갈래로 군대를 나누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러 이제 오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철기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철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 그 전까지 청동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철이 이 동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가 훨씬 이스라엘보다 발전을 해서 철을 이 사람들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갖고 싶은데 철을 사용하고 싶은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나중에 전쟁을 치러야 될 날이 올 수도 있는데 이들이 철기를 갖게 되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철로 된 무기를 갖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철로 된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은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철로 된 무기가 없었고, 그나마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철로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기구가 이제 철로 된 것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좀 무뎌지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날카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 철을 이 사람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루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비싼 돈을 주고서 이 철을 벼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들려져 있는 철기구 하면 칼이 들려져 있어야 돼, 창이 들려져 있어야 되는데 농기구 들고 이제 싸우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게 격차가 너무나도 심하고 블레셋이 엄청나게 수도 많고 철로 된 많은 무기들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전쟁이 불보듯 뻔하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이 전쟁이 불보듯 뻔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수도 적었고 무기도 철로 된 무기가 왕하고 왕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철로 된 무기를 갖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력이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3장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상황까지 이어지게 됐냐면 결국 단 하나, 사울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석으로 몰리는 이런 처참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울이 무슨 똑똑하거나 전략에 밝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리석게 행동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자기의 능력 있는 자,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이룰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울과 비교되는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온 사람들이 다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끝까지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앞에 능력이 없는 여든이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순종하니까 이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고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 앞에 섰을 때 다윗도 또한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바울이라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큰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이 이 사람들의 능력이 대단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그 일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움직여야만 해결될 것 같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이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에 급한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 그것까지만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순종하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바보라고 불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자, 우리